7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야구 선수의 기록 중에 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율은 안타를 많이 치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타율이 3할 정도만 돼도 잘하는 선수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3할이면 10번 나와서 안타를 치고 7번은 아웃된다는 말입니다. 확률로 계산하면 불과 30%밖에 안 되는 낮은 확률이지만 3할 타율의 선수는 잘하는 선수로, 잘 치는 선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구 경기를 우리 인생에 비유했을 때 우리 인생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는 잘 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려 7할, 70%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지만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매 순간이 예상치 못한 일로 고민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 목회 현장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의 상당 부분이 모세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모세의 인생은 엄마의 품을 떠나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자라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부득이 광야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지낸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40년은 애굽에서의 삶이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상황이 어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부지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지중에 일어난 사고로 치부하게 되면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운이 나쁜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족을 돌아보기 위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로 여기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역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갑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렇게 원통함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죠. 그래도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동족을 돌아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안 그래도 노예 생활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깝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툼에 또 개입하게 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분명 모세는 좋은 마음으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당신은 우리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지난번 애굽 사람을 죽인 일까지 모두 알려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말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모세가 실수한 거라도 있습니까?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동족을 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따라서 원통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족들끼리 다투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살인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고 40년간 살았던 애굽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의 신분이라는 가장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지낸 기간은 40년이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가정을 만들고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은 처음 가졌던 동족을 돌아볼 마음도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명의식, 목적의식도 상실한 채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모세가 생각한 자신의 인생이었을까요? 동족을 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과 일치한 삶입니까? 절대 그렇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이 80년 인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지막 40년의 인생까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애굽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80년 인생이 모세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80년까지의 인생은 분명 뜻대로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40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인생이었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40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클라이막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뜻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다 해주시면 결국 우리는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계획해야 됩니다. 물론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획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하는 것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시간과 섭리 속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갓난아기 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진 채로 나일 강물에 버려지게 되죠. 당시 갓난아기였던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일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의 흐름은 단순한 강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강물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물결의 흐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그 물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에 맡겨진 채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의 정중앙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도전해 보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그 물결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